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2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쓴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문 100번입니다. 나라사랑 두 번째 100번, 나라사랑 2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화답하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장 드리겠습니다. 42장 거룩한 주님께 찬송 드린 후에 선교를 나가 계시는 우리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물어볼 꼴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래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노래를 도세래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세래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로부터 30절 말씀,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가 금방 또 지나갔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 그래도 요 며칠은 조금 비가 온 뒤로 선선한 날씨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어컨은 틀어야 살 것 같아요.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내 인생, 여러분 인생 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좋은 인생이야. 내 인생은 멋진 인생이야. 나는 잘 살아왔어. 나는 만족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복 있는 인생이고 또 참으로 귀한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는 안 살고 싶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나하고 결혼해? 못해? 안 할 거야. 그렇게 묻죠. 근데 사실 여러분 누구나가 내 인생에 만족하는 인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새로운 인생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제목이 말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로또가 맞으면, 1등이 맞으면 내 인생이 막 확 바뀔 것 같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로또도 사보고 또 여러 가지 바꿔보기 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도 잘 맞지도 않고, 또 사실은 가끔가다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로또에 1등 된 분들이 그렇게 인생이 확 바뀌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말, 우리가 늘 하는 이 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끄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말을 바꾸면 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말에 대한 속담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그런 말들도 우리가 교훈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그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이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인생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과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면서 삶의 방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모두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속담도 많이 생겼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 괜히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그렇게 유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요즘 가는 말이 거칠어야 상대방의 말이 곱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막 화를 내고 막 하면 상대방이 찍소리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말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가 돼야 되겠죠.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잘하면 비단옷도 벗게 한다. 그러니까 능숙한 말솜씨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 마음의 초상이에요. 말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는 이 말의 중요함, 신중함, 말과 행동의 관계에 사람 간의 소통을, 신뢰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반대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위로와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담이나 명언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거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데는 영향력을 좀 줄 수는 있겠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이 말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고 정했는데 내가 말을 아주 잘하면 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잘한다는 거죠. 그럼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말할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무게 있게 말을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말을 하려고 하면 많이 배워야 되겠죠. 아는 것이 많아야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조리 있게.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의 인생이 바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기의 영생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또 서점에 가보시면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쓴 좋은 서적들도 많고 또 인터넷에서도 많이 검색될 겁니다. 명언, 좋은 말 하면 많이 검색돼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에 대한 말씀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부정적으로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느냐, 감사, 찬양, 기뻐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내 삶에 대해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나를 이렇게 살아온 나를 원망한다거나 나에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향을 준 사람을 원망한다거나 그러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10번이나 시험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또 반대로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오기도 해서 서로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이 악하면 그 사람도 악하다는 말씀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그의 마음의 생각이 선하면 그 사람도 선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 말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마음과 이렇게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 말에 있다는 말씀이죠.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과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각을 형성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주 말하는 말을 통해서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나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반복하면 희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은 마음속 생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이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중추신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생각과 말은 관련된 신경회로를 자극시켜요.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에 관련된 신경회로가 강화될 수 있어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또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안 되나 보다. 나는 항상 하는 일마다 안 돼. 실패해.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사고와 불안에 관련된 신경회로가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신경회로가 더욱 활성화돼서 두렵고 자신감 없고 좌절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부정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계속하면 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어서 위험 상황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위험 상황이 없는데도 위험하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이렇게 그에 반응하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 호르몬은 우리의 기관들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막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계속 받으면 아무런 질병이 없는데도 몸이 아프고 어디가 안 좋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의사들이 병을 발견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신경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저도 많이 들어요. 저는 막 속이 아프고 또 머리도 아프고 가끔 가다가 막 결리고 하는데 가면 특별한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속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약으로 안 된대요. 약은 그냥 보조 역할밖에 못 한대요. 이게 좀 편안해지려면 일단 편안해야 되고 음식 섭취에 주의해야 되고 조심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집중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좋은 건 괜찮은데 좋지 않은 일에 딱 집중하면 막 스트레스가 오면 위부터가 막 이상해요. 그래서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속 쓰리고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상황이라고 늘 그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결과로 스트레스 호르몬 호르몬이 증가돼서 코르티솔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증가돼서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요. 많이 뛰잖아요. 긴장은 두려우면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피가 빨리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긴장감이 증가합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희망의 말은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완화시키고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돼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클라이언트, 대상자들에게 좋은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은 마음이 약해져 있고 막 누가 조금만 말해도 막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내가 하는 말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저는 가끔 가다가 그래, 너 수고했어. 너 맛있는 것 좀 먹어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또 차도 한잔하고 요즘은 좀 못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은혜 받으러 갑니다. 한 3일 동안.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또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뇌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그래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말 자체가 나에게 영향력을 줘서 용기를 주고 능력이 되게 해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뭔가 이렇게 속에서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같은 대화는, 나와의 대화는 정서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향상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로 내가 듣도록 그렇게 한번 크게 자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야, 너는 괜찮은 존재야. 충분히 할 수 있어. 너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 사실이잖아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힘있게 감사로 출발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아침부터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내가 생각이 긍정적으로 복음적인 말이 되고 또 말도 그렇게 돼서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삶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도 중추신경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 이 뇌에 보상회로라고 그러는데 보상회로가 활성화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는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더 잘하고 싶어져요. 그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칭찬을 더 많이 해주시고 또 물론 가끔 가다가 또 자극적인 말도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좋은 말, 긍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속적인 비난과 폭언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서 우울감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자신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식에게도 너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서로 꼭 보면 네 아빠 닮았지, 네 엄마 닮았지 그렇게 하잖아요, 싸울 때.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거기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하고 불안감하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자식에게 칭찬을 잘 해주시고 많이 해주세요. 그럼 자식이 막 신나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마음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해낼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본 것 같아요. 이 식물들도 사랑해, 이렇게 너는 정말 좋아,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식물이 아주 이렇게 잘 자란대요. 그런데 매일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식물도 모양이 뭐 이상하게 된다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변한다고 그래요. 칭찬하고 좋은 말 들은 식물하고 매일 막 저주하고 나쁜 말 들은 식물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늘부터라도 2개의 뭐 화분이나 꽃을 놓고 한번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런지. 저는 해보진 못했지만 그렇게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말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은 우리가 뭐 세상에 좋은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말 많이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는 말은 우리의 중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우리 신경회로를 변화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되면 내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과 타인을 향한 말은 단순한 그냥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마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지금 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바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먼저 나에게,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부터 나에게 좋은 말, 선한 말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변하면 또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나오니까 상대방에도 좋은 말이 들려질 거잖아요.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 말도 있지만 1년 뒤, 10년 뒤, 수십 년 뒤에 내가 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을 때, 잊어버리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할 때에 그때 한 말이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입술의 열매가 아주 복일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당장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이 연사 외칩니다. 여러분 바꾸십시오. 억지로라도 내가 시도해 보세요.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더라도 그냥 이 뭐 망할 이러지 말고 이 잘될 사람아, 복받을 사람아, 이렇게 말을 좋은 말로 바꿔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뀝니다. 왜 제가 당장 오늘부터 바꾸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죠. 그렇게 12명이 그 땅을 미리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저들이 우리 보기에는 메뚜기 같이 볼 것이다. 이럴 정도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은 땅을 치면서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무리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우 두려운 말씀이죠. 내 인생 왜 이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원망하는 대로 불평하는 대로 삶을 인생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두렵습니까? 이 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결국 말한 대로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평한 원망한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전부 광야에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도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고생시키냐,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12명 중에 10명 부정적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같이 똑같이 봤어요. 물론 저들이 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렇게 말을 보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들어갔죠.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한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불평하고 막 하소연하고 이런 기도보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가끔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시편 보세요. 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감사로 끝나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말은 우리 삶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이 인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내 삶과 인생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얽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한 이 말로 인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얽히고 설켜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풀어지게 되고 형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 말씀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내 인생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 고향은 경북 상주 내서면 평지 1리 689번지 계자라는 아주 산골짜기예요. 그 집이 있으면 뺑 돌아가면서 다 산이에요. 한참 걸어 나가야 이제 또 차길이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이제 뭐 거기서 농사 짓는 거는 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봄철이 되면 항상 누에를 친다고 그래요. 누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누에를 키우는데 할아버지께서 이제 면사무소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누에 씨를 받아와요. 손바닥만한 곳에 이제 누에 씨를 받아와요. 보면 얼마 양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조그만 씨니까 상당히 그래도 많은 양이죠. 받아오셔서 이제 그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덮어놔요. 천으로 덮어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그 알에서 애벌레가 나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조그맣게 꼬물꼬물꼬물꼬물해요. 그래서 많이 꼬물꼬물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뽕잎을 아주 잘게 썰어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뽕잎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큽니다. 좀 크면 이제 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나누고 해서 많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실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위에도 청청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뭐 공부해라 이런 소리 안 해요. 뽕 따와라, 뭐 소풀 베라, 이렇게 잘 일하고 그런 게 이제 늘 이제 뭐 공부는 뒷전이고 일하는 게 우선이었죠. 그래서 학교만 갔다 오면 뽕 따기 그렇게 싫은데 뽕 따러 가서 들에 가서 뽕 따가지고 짊어지고 지고 와서 또 이제 누에한테 뿌려주고 그런 걸 했습니다. 기간이 길진 않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가 엄청 빠른 속도로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손가락 큰 굵기만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먹이를 이제 뽕잎을 잘 안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누에 몸이 이렇게 투명하게 돼요. 안에 보면 투명하게 자꾸 변해요. 이 실이 우리가 말하는 실이 이제 그 몸속에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되면 뽕잎을 주는 게 아니라 먹이를 안 먹으니까 이제 집단 있죠. 집을 이렇게 덤성덤성 잘라서 새끼줄 넣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집이 막 퍼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위에 올려주면 이제 그 누에가 한 마리 한 마리 자기 집을 찾습니다. 만들고 거기 올라가서는 이제 입에서 실을 뽑아내요. 그래서 실을 뽑고 누에 고치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하얗게 참 너무나 하얗게 되죠. 그 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누에 고치가 딱딱해져요. 많이 하니까. 딱딱해지고 딸각딸각 소리가 나면 다 된 겁니다. 번데기가 됐으니까. 그때 이제 다 따서 큰 광주리나 이런 데 넣고 굵은 철사 있어요. 굵은 철사 이렇게 손잡이 돌리는 걸 만들어서 쿡 끼워놔가지고 막 돌리면 이제 그 누에꽃이 위에 지저분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그 실들을 다 따로 거기에 감겨요. 돌돌돌돌돌돌 해서 이제 깨끗한 그 누에꽃이만 남으면 그것을 푸대에 담고 이렇게 한 번에 이제 갖다 이렇게 판매장에 가서 납품하고 돈을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팔고 납품하고 그때 돈 이렇게 1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지폐가 있을 때입니다. 빳빳한 100원짜리 지폐를 이제 가져와서 몇 장 주면 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따로 용돈이나 이런 건 없을 때 그때 이제 용돈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꼬치는 입에서 실을 냅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실로 자신의 집을 만들어가요. 잘 지을수록 가치가 있게 되고 잘 팔리게 됩니다. 주인을 기뻐하게 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뽕잎을 주고 키웠어도 그 중에 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집을 짓다가 중간에 그만둔 누에가 있고 또 그 안에도 죽은 누에도 있고 쓸모가 없는 누에꼬치도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고 결과가 돌아오고
반복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이 집이 이 세상에서 끝날 수도 있고 영원한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의 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누에꽃이,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내가 집을 짓는다 생각하시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 처지에서도 늘 이 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격려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연습하시고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멋지게 한번 만들어 가 보십시오. 그래서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축복의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와 실패의 집을 지어갑니다.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생명이 주어지고 질서가 잡히고 빛이 생기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온 우주 만물이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하나님의 성품, 이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 저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기에 저 권 목사는 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아이고 맨날 거짓말하고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느끼시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곧 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화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 사, 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선포해서 안전병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병을 치료받았음을 선포할 때, 받은 것이 아니라 받는다고 선포했을 때 치유함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암에 걸려서 이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몸도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죽을 준비나 하세요.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해달라고, 생명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는 불평과 패배와 원망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그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죽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이렇게 따로 찾아서 가장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을 3, 40개 정도 찾아서 종이에 적어서 매일 큰 소리로 자신에게, 누가 들으라고 아니라 자신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병세가 악화돼서 그대로 이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우리가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잠잔다고 해요. 잠자는 것. 잠을 자고 깨면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절망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리고 간암으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 20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 계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삶을 주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권세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다 다르겠죠. 우리의 노력으로 받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했거나 뭘 잘해서 받았다면 그 노력이나 공로만큼 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되는 권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격과는 상관없이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바로 능력이죠. 우리가 막 무슨 이렇게 번개를 치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로 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말을 바꾼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포기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불평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삼아서 소망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내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긍정적이고 복음적인 말을 함으로써 내 삶이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들도 다 아셔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낱낱이 다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 거는 내가 좀 더 강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도 백부장이 예수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종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로 다 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의 말, 예수께서의 능력의 말로 하인이 낫고 또
백부장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듣고 또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는 마음으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열고 집중하시고, 또 헌금을 드릴 때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축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신다고, 복 내려주신다고 그런 생각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대처하시고 명령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은 잠잠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질병은 떠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 능력의 말을 선포함으로써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 여러분 지금부터 권세 있는 말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늘 찬양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로 내 삶을 주도하게 하시며 이끌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과 또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함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셀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실히 노력하여 수입을 올린 10분의 1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헌금입니다. 11조를 받아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6년도 교회 표어는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서 반석교회 예배당에 드리고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신 곳이 어디시든 예배 시간에 미리 예배하시고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몸과 마음이 또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지상준 청년 좋게 건강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권대혁 우리 성도님 늘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천정중앙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미디어, BS 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요즘은 미디어 세대라 홈페이지를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영혼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과 또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일하시는 요양선생님들과 가족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엘피스 홈케어는 교회와 이 센터를 위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일어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홈페이지 제작 관리를 열심히 또 해주시고 계시는 디온 김성곤 대표님의 건강과 또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또 운영과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국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강대국, 강한 나라가 되어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또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6월 29일부터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7월 1일까지 제가 중앙총회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학예 수련회에 다녀옵니다. 저도 가서 좀 충만을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세계 정세가 안정이 될 듯 하면서도 이게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협상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어려운 그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폐찬송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해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말과 또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주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손해위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